사람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는 몇 번 정도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은 고의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세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미시나라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책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 대 인간의 잘못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번 이상의 실수를 하면 이제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3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하나님의 첫 도구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 그리고 애굽을 거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1500km가 넘는 그 고된 일정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그리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행동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설교를 듣는 이유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살펴봤듯이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죽음으로써 이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일종의 죽음의 서약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 직전까지 이러한 약속을 얻은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은 잘 살 거고 믿음 안에서 살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지난주 살펴본 그 장을 바로 이은 다음 장에 16장 이렇게 해요.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까지 15장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감수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제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시선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그 여종 하갈에게 향한 거예요. 이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건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17장 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또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18장 12절에 사라는 속으로 웃고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죠. 비웃었던 겁니다.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약속을,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6장에 넘어오자마자 사례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면서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그 여종 하갈에게 향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의심의 공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나 집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더 강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이 설교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중간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아야 할 계기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3가지 말과 그리고 그의 여종 하갈의 3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도 보았듯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참 의아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 잠시도 가만히 안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까?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너무 그 직전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은혜가 클수록 배신도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첫 번째 아내 사라가 한 3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 사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3가지 말과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 아내 사라는 임의로 판단합니다. 임의로 판단을 해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누구죠? 하갈이는 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다. 차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죠.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죽음을 무릅쓴 계약과 약속을 얻었음에도 바로 사레가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줄 것을 이 사레는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는 거죠.
현실적인 선택과 방법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은 솔직히 시원해요. 누군가 험담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실망하고 듣는 사람도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도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되거든요. 별로 유익되는 게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과 방법을 고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임의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고려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그것을 동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길을 비슷하게 걷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네, 주변에 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찾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사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합리화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길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회개와 엎드림이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을 향한 구원과 소망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다면 사랑과의 교제에 지극히 매달려 있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 매달리거나 혹은 타인의 잘못만 보이고 타인의 실수만 보인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임의로 판단하고 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책임의 전가입니다. 사례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이 생각에 동의하게 되죠. 그리고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거 하갈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얘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의 생각에 의해서 하갈이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생겼는데 임신이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이 교만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인 당신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까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랬을까요? 사례와 아브라함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따지자고 말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가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비유하면 이런 거죠. 물건을 훔친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붙들린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더 비싼 것을 훔쳤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사례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말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사례가 그런 말을,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의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의적인 행동이죠. 신앙과 믿음을 방자한 자의적인 행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여종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라고 허용해 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이에 대해서 당시의 고대법이 그 내부의 사정은 그 내부의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갈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것을 마치 기회인 듯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학대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레는 바로 그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갈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방관자의 행동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스스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지른 일에 대한 뒷감당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서 하갈을 학대하는 데 사용하고 마는 것이죠. 사례는 자신의 실수도 모르고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조를 구하면서 그 동조를 밑바탕 삼아서 이러한 서슴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학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타인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신에게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난 행동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깨달아야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의 행동에는 임의로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일삼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앙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내 사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정면에서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여종에 대해서,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여종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나오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 여종 하갈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학대받은 하갈이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여종 하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물었을까요? 사라의 상황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 이 하갈의 상태를 몰라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부터 가고 어디로 가느냐를 물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좀 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주인이 누구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왜 그것을 피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하갈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갈에게 있어서 여종인 사레의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정체성 모든 것을 부인당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종이 그랬으니까요. 종은 결국 주인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렇게 쫓김을 당한다면 이 하갈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주인에게 부정당하는 여종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순간,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너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곧 너의 인생은 누가 창조하였는가? 그리고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례라는 주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14년 뒤에 바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따로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상황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강하게 붙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까지는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왔고 나를 향한 인생으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함께 할 테니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그 여주인으로부터 부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직면하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때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의 길을 예비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하갈에게 주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고 너는 그 임신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비록 하갈이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인들이에요. 그리고 뒷구절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 아랍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또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하갈이었지만 이방인이었고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듣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책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따뜻한 호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내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낳는다고 해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은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지어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듣고 그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고 피해서 도망가고 미래가 불안한 이 상황을 놓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고 너는 자녀를 낳게 될 거고 그 자녀는 축복 속에 자라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야훼예요.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방금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인 기적의 체험과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나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하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깊은 문제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한계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 한계를 아주 쉽게 뛰어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례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임의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자의적으로 행동했어요. 이게 의심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임의로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갈과 같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 정체성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라고 말하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의심의 상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넘어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벽한 약속을 들었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빈번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와 후유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잘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는 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른 의미로 보면요, 왜 우리는 그토록 용서가 잘 되지 않을까요? 3번도 용서하기 힘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용서가 힘들까요?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는 용서도 잘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잘 넘어질수록, 잘 실패할수록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린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너도 그렇게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70번에 7번까지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용서하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엔 우리도,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곳에서 나무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매달았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기도 제목, 아들아 천국에 가서 함께 살자, 기억나시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요. 사실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요. 그 집에는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네,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실패도 겪으면서 큰 고난을 가족들에게 떠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남겨진 어머니의 재산마저도 그 막내 아들은 저당을 잡혔고 그 마지막 사업도 실패를 하면서 어머니는 그 지역에 제일 허름한 그런 빌라에, 그것도 지하의 쪽방에 여러 명이 사는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지하에 내려갔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공간, 옛날 어디 TV에서 봤을 만한 그런 공간에 그 권사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그저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형제들도 그 막내를 포기하죠. 그리고 형제들도 그 어머니를 돕겠다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나서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어머니를 살게 하면 또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니까요. 교회 전도팀의 기도팀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전도가 끝나고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당시에 좋은 이불을 하나씩 전도팀, 기도팀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불을 잘 사용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신방을 가보니까 그 이불이 비닐도 뜯겨지지 않은 채로 그 권사님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교회에서 주신 선물을 뜯지 않았느냐?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막내 아들 주려고 뜯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그 막내 아드님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에 같이 가자라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버릇 어디 남주지 못할 텐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어느 날에는 어머니가 드렸던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때를 써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 뒤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뭐가 그리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는 그 질책을 뒤로 하고 그 아들을 다 안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그 아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잘못을 용서해 주고 또 안 들은 척 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들은 갈급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을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또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신다는 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나와 함께 신앙의 경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귀에 익더라고요.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나를 향한 사랑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